스데반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프로 골퍼였던 박세리 선수가 올해까지 이제 골프를 하고 은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최초라는 그런 말이 참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으로서 이 최초로 미국 LPGA 명예전당에 가입을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세계 대회와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박세리를 이어서 박인비 선수가 올해 이렇게 명예전당에 들어갈 자격을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명예스러운 것인데요. 이러한 명예전당에 들어간 훌륭한 선수가 이제 은퇴했다. 이 말은 이제 다시는 그 분야에서 이제 선수로 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 기독교에서 말한 순교자가 됐다 하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순교자 그러면 이제 핍박 시기 때 이렇게 죽임을 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통 순교자라고 하지만 오늘은 조금 그 범위를 이렇게 좁혀서 순교자를 생각해 보면 이 어떤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하는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명을 해서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경우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 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두 나라 간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요인 암살이라는 것이 항상 행해집니다. 상대국을 움직이는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그러한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 나라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싸우는데 굉장히 유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로 말하면 군대에서는 총사령관을 이렇게 암살하게 되면 그 군대는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나라 최고 지도자들, 또 유력한 백성들의 이렇게 신임을 얻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을 이렇게 암살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선제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시기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몇 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가장 중요한 타겟은 누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세웠던 12사도가 그들의 타겟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더 이렇게 높이 세운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중요한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암살 대상이 되는 거죠. 실제로 헤로드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이마 유월절 지난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헤롯이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베드로를 건져줘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물이 암살당하면 그 나라가 쉽게 무너지듯이 교회 지도자가 죄를 지어서 무너지든 또 아니면 건강이 나빠서 무너지든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적의 괴계를 알고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부족해서 이제 미국 은행으로부터 이제 돈을 대출 받으려고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여기 신용 사회입니다. 이렇게 돈을 앞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신용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어떤 아무리 큰 돈이든지 다 빌려주지만 그러한 것이 이렇게 신용이 없으면 돈을 한 푼도 빌려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 매주 이렇게 막 출석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샅샅이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인인지 알아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담보만 보고 대충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걸 결정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일밤 예배도 참석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 듣는 이런 자세도 보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어떤 소문들도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집중한 건 뭐냐 그러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수준이 어떤 건지 또 담임 목사가 이렇게 건강 상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건강 진단서도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또 한 번은 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한 번 더 이렇게 볼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은행에서 나온 분이 담임 목사 보고 이렇게 저런이 여기 학교로 부르더니 100m를 뛰어봐라라는 거예요. 100m를.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열심히 뛰어보니까 시간을 재고 또 여기 몇 박수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빨리 죽을 것 같지 않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 은행에 돈 갚을 그런 기간 동안 살아있을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이 드니까 드디어 은행에서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빌려줘서 교회 건축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행도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가 강한 교회인지 그리고 안정된 교회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강하고 안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건강을 우리가 이제 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만 그냥 내 자신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도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힘들지 않아야지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렇게 가정이 평안하고 성도들이 건강해야지만이 교회도 평안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앞에 우리 이기호 박사님이 말해 주셨던 대로 고기를 먹을 때 탐욕을 품지 말고 매일 먹을 수는 있지만 적게 먹어라. 그걸 좀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고기를 좀 많이 드세요 그러면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먹을 겁니다. 그러지만 오늘 먹을 치만 주십시오. 내일 또 다시 식사 대접한다면 다시 내일 먹겠지만 일용할 양식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 계속 물 먹는 거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 이렇게 한 컵 먹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는지 요즘에는 쉽게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이게 또 훈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스데반으로 돌아와서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왜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표적이 됐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표적이 된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교회의 첫 번째 표적은 스데반이 아닙니다. 스데반보다는 야고보나 베드로, 요한 같은 교회 지도자인데 그들을 치기 전에 먼저 그 교회의 그 다음 단계로 이 집사들 중에서 제일로 앞선 사람을 이렇게 타겟으로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기 전에 먼저는 그 다음 인물인 야고보를 죽였고 또 그 앞에 이렇게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이들도 굉장한 전략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것이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는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마지막 타겟으로 삼았던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뭔가 굉장한 중요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 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7 집사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성령은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여기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교회의 대적자들이 죽이려고 노리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또한 무엇인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 즉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혹시 그런 사람 중에 일부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세우는 일을 못하게 되거나 또한 은퇴하게 되거나 또 어떤 경우는 핍박당해서 순교당하거나 이랬을 때 제2의 스데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스데반이 또 제3의 스데반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층이 아주 두꺼워야 되는 거죠. 또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또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순교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약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박세리 선수가 그렇게 잘하던 박세리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여자 프로 골프계가 약해질 것 같은데 약해져야 되죠 원래는.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강합니다. 박세리가 떠난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2의 박세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박인비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오고 막 여자 선수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여자 프로골프계 강국으로 계속 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계속 키워야 하고 또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높임을 받아야지만이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도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교회가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밖에서 좋은 일꾼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든지 또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그렇지 않고 조금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 교회가 이렇게 좋아하면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잘 이렇게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박세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 좋아하고 막 열광을 하니까 그 박세리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골프계의 강국이 됐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스데반과 같은 분을 지키면서 제2의 제3의 스데반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계속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키우고 또 그들을 이렇게 높이고 해야 하는데, 자, 그런 자질들이 무엇인지 방금 언급을 했지만 그걸 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2의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또 바나바를 언급할 때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면에서 바나바는 또 제2의 스데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서 더 이상 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바나바라는 그러한 일꾼이 다시 또 나타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도 순교한 스데반을 이은 제2의 스데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우리도 그런 길로 가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려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는 주인이 명령을 할 때 그 명령한 것을 다 순종할 줄 아는 종과 같은 사람이다. 자기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렇게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의 명령이, 성령이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잘 알아듣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조련사가 개를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것이 뭡니까? 조련사의 말을 개가 일단 알아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조련사가 하는 말을 우리처럼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를 이렇게 여기 먹는 훈련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을 앞에다 놓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도 개 훈련 많이 시켜보셨죠?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집에 개가 많아가지고요, 개를 많이 훈련시키고 개하고 많이 이렇게 지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먹어. 먹어입니다, 먹어. 근데 그냥 먹어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이 앞에 있을 때 먹어. 그러면 이제 개가 음식을 보면서 먹으면서 개는 이제 그 먹으라는 소리는 뭔지 몰라도 자기 귀로 들어오는 어떤 음파를 느낄 때 그 음파가 먹으라는 음파가 들어올 때 음식이 나오고 주인의 눈치를 딱 보니까 먹으라는 뜻이라는 걸 개가 알고 먹으라는 걸 하면 우리처럼 말을 몰라도 다 개들이 먹습니다. 그렇죠? 또 앉아 그러면 개가 뭔지 몰라요. 앉아 그럴 때 주인이 딱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탁 앉아야 돼요. 그래야지 개가
아, 저게 안전하는가 보다. 아니면 개를 갖다가 이렇게 발로 꽉 이렇게 눌러야 돼요. 야, 앉아 하면서 꽉 누르면 개가 원든 원치 않든 그냥 이렇게 눌러 앉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저 소리가 들릴 때는 앉아라는 뜻이구나. 이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야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앉아라 근데 앉아란 말이 뭔지, 서라고 하면 서란 말이 뭔지, 누우라고 하면 누우란 말이 뭔지, 이게 듣지도 못하는 개는 이게 훈련이 안 돼. 훈련 자체가 불가능해 버리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죠. 그대는 점점 더 복잡한 말도 그들이 알아듣게 합니다. 야, 저기 가서 앉아. 그럴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기 가서 하면서 앉아. 그러면 이제 개가 알아듣는 거죠. 참 개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고생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훈련인 거죠. 사람이 사람 말 알아듣는 것도 그렇게 그것은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개가 사람 말도 하지 않는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을 잘 못 듣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말을 모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의 음성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인간들이 쓰는 말, 한국말은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또 영어는 또 더더욱 모르고 다 스페인어도 모르고, 우리가 아는 말은 우리나라 말. 이 정도밖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언어를 잘 알아듣는 훈련부터 우리가 해야 돼.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이 어떻게 이 목자의 음성을 압니까? 양이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양이 계속 이렇게 목자로부터 훈련을 받다 보면 그 음성을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하면은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직접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워낙 무리가 많을 때는 이미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피리를 2번 불면 수도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 그 목자의 음성이나 피리 소리를 듣고 다 그들은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이나 개가 이렇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순종하는데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 뜻을 다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훈련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기 사도행전 6장 여기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때 그들의 제자가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와 12사도를 통해서 계속 들었고 이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잘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왕성해지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제2의 스데반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2의 스데반이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제2의 스데반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2의 스데반은 여기 8절에 나온 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 높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적, 여기서 말한 큰 기사와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말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격,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자격이라든지 또 어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장관이라는 자리를 세워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장관으로서의 권능을 갖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야지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권능이 충만하다는 말 앞에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권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바로의 친위 대장 집에 가정 총무가 됐다.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팔려온 젊은 종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젊은 종이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된다?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가 총명하다고 되겠습니까? 그가 원래 그런 자격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친위대장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게 뭡니까?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친위대장이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위탁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의 친위대장과 그 집에 있었던 종보다도 더 격차가 크면 컸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어떤 큰 권능을 행하게 되면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쓰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어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권능을 베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라는 직분은 높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라 하여도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도 사도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귀히 여겨서 그냥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권능을 행사해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우리도 그런 제2의 스데반이 돼야지 우리가 또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높아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는 젊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고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냥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알아서 스스로가 내 자신만 낮추는 일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은혜를 입어서 큰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야지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권능을 입은 자들이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권능과 은혜를 입은 자가 많아져야지만이 교회가 이렇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10절에 나온 대로 우리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건 무엇일까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논쟁할 때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대적자인 유대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자 사람들은 그는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런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생겼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그냥 조리 있게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잘 설명하니까 그의 말에 사람들이 반박할 수가 없어서 그의 말에 순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이 지식을 가지고 또 학문을 많이 익혀서 얻은 지혜는 아니고요. 성령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0절에서도 지혜를 말할 때 바로 뒤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늘에서부터 임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하게 되면 지혜로 말하게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을 하는데 세상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지혜가 충만할까요? 지혜가 충만한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과 마찬가지겠죠. 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 앞에서 우리 스데반의 임한 첫 번째 모습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개가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로 개 중에 개가 되려면 개가 왜 훈련받습니까? 뛰어난 개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평범한 개가 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뛰어난 개라는 게 뭡니까? 뛰어난 개가 어떤 개일까요?
제가 봐서는 사람 같은 개가 뛰어난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가 개인데 분명히 개는 개예요.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조련사하고 늘 같이 먹고 마시고 조련사의 말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도 알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행동도 할 줄도 알고 말은 못해도 이게 개는 개인데 완전히 사람 같은 개예요. 그러니까 이 개를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 다른 개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우리하고 이제 차원이 다른 개가 돼버린 거죠. 사람하고 같이 지냈으니까. 사람처럼 행동하면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이 개에 비해서는 지혜롭기 때문에 개가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 말은 다른 개가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천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지내기만 하면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사람 있으면 같이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개가 개를 따라다니면 개밖에 안 돼요. 그러나 개가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 개긴 개지만 사람 같은 개가 돼가지고 나름대로의 그러한 사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지혜를 얻으려면, 즉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사람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좀 복잡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어쨌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귀의 일종의 타깃이 될 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려면, 그래서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절대 죽지 않죠.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스데반처럼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간 스데반을 존경하고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 계속해서 배출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개가 개를 가까이 했다가는 개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너무 좋아해요. 인간이 인간을 막 같이 지내는 것만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과 권능과 성령과 지혜라는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한다면, 교회만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정말로 교회의 기둥이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프로 골프였던 이 박세리가 은퇴를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2회, 제3회 박세리가 계속해서 배출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프로 골프계의 강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제2회, 제3회 박세리가 나중에 이렇게 배출되지 않으면 금방 또 골프 강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스데반의 길로 가야 되고 또 그런 이런 스데반과 같은 분들을 기르고 또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박세리가 골프를 잘 쳐가지고 상을 받을 때 같이 박수를 쳐주고 저게 최고다라고 해야지만이 제2의 박세리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도 돼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할 줄 알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내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훈련 받는 사람이 있으면 참 저분 귀하다라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제 참 이렇게 한 분 한 분 저기만 은퇴를 하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이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이렇게 커져갔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은퇴를 하면 그분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들, 더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나는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기 위해서 미리 내가 나이가 되기 전에 은퇴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말 같아도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도 정말 훌륭한 사람을 키웠느냐? 그런 일도 안 해놓고 그냥 나만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은퇴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아마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사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마 사장으로서 이마 정년도 되기도 전에, 아이고 내가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리를 물러주기 위해서 내가 사장 자리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사장 본 적 있으세요? 국회의원이 임기도 다 채우기도 전에, 아이고 더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국회의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국회의원만도 못하고 사장만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안 주어지고 자기한테 명예가 안 주어진다고 그걸 빨리 그냥 은퇴해버려요. 그러면 교회 어떻게 되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봐서는 이게 무슨 교회에 무슨 장로님이라든지 저기 목사라는 직분이 무슨 명예직입니까? 자기가 무슨 자랑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강하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큼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보다도 더 강한 후계자가 내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후계자를 양성해 가는 일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안 해놓고 그냥 에이구 교회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회장 일 내가 하기 싫고, 그냥 장로님 하기 싫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이제 그냥 뒤에서 남아서 무슨 기도하겠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참으로 지금은 이렇게 순교자가 없어서 이렇게 급속도로 주의 일꾼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고 반드시 그러한 자를 우리가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스데반처럼 정말 믿음과 은혜와 권능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차서 풍성하고 강하고 안정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에 중요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은퇴할 때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와 제2의 제3의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배출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세워지도록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교회가 날로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왕성해지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